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저는 돌아보면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내 삶은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설교의 시간은 감사하는 마음과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95편은 시편의 감사시 가운데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표현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는 이 말은 오늘날로 바꾸면은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하고 내 마음속에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힘들고 어렵게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3절과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기 보시면 3절에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산들의 높은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고 또 육지도 그가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 제가 주목할 표현은 3절에 있는 땅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과 산들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한다라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깊은 곳,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상처나 있는 그 깊은 곳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 내 인생의 높은 곳, 세상에서 잘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이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낮은 것과 나의 높은 것이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뭐라 그랬어요? 양이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뭐냐면은 두 가지 동사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또 주목할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양이 아니라 어떤 양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팔이, 하나님의 그 강한 두 팔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은 그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8절 보세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길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 속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에, 모세의 인도하에 이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서도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지역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성경 구절들이에요. 뭐냐면은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니까, 배가 고파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습니까? 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로 이 사막의 거친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네, 좀 먹다 보니까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맛이 없어요. 실증이 납니다. 만나가 맛이 없다느니, 메추라기가 실증이 난다느니,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느니, 저 애굽 땅에서 살던 그 종살이 하면서 내가 먹었던 그 고기가 그립다니 하면서 온갖 불평과 불만들을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토로해 놓았습니다. 구원시켜 놓았더니, 살려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셈인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만나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었는데 그들의 입술 속에 불평과 불만이 끊어지지 아니하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해. 내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너희들 앞으로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 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마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018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 심령이 감사의 마음으로 벅차오르고 있습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벅차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완악한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기르시는, 돌보시는 우리가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감사와 행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 또 로마 시대 때 사람들, 세계의 문명들이 발생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죠. 우리 황하에도,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이라는 것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난 문명도 있고, 또 하나의 큰 문명이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 지역에 에게 문명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인들 그리고 고대 로마 사람들 마음속에, 대다수의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주 커다란 인생의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과연 인간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비극을 겪으면서 수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큰 어려움은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쟁 속에서 총으로 또 활로 창으로 서로 죽고 죽임을 당하면서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남편이 오늘은 살아 있었는데 내일은 시체가 되어서 죽음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미망인으로 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전쟁의 위험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변변한 의료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만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요즘은 알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알지 못하던 수많은 질병과 또 전염병으로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이른 나이에 자신들의 생명을 마감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른 나이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서너 사람 빼놓고는 다 이미 그때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대 그리스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랍 사람들,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인간의 참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이 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인생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전쟁을 했나 그랬죠.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은 또 용맹하게 싸운 사람들은 그 도시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들도 가져오고 또 이렇게 살았지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과연 내 인생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인생의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대의 지혜자들을 그 귀족들이 초청을 합니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많은 혜택을 제공을 하면서 요즘 우리들에게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철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그 궁정 안으로 또 성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강론에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강연하였고,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 아주 특별한 강의가 하나 개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이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방영이 되어졌고 신문에도 이렇게 기사가 될 정도로 아주 특별한 강의가 개설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는 대학에서 학과목으로 강의의 제목으로 가르치기에는 좀 약간 무게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다루지를 않았는데, 어떤 한 교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강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가 개설되자마자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신학부 과목인데 신학부 과목들을 일반 대생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좀처럼 듣는 일이 없어요. 예. 그런데 과목이 하나 개설되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1,500명 많을 때는 사람들이 그 과목을 듣기 위해서 수강 신청하고 웨이팅 리스트 기다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꽉 차서 받을 수가 없어서 누가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아주 호황을 누리는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을 것 같아요? 과목의 제목은 happiness, 행복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질문을 다시 20세기, 21세기의 신학교 강단에서 다시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서는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서울대학교에서 한 교수에 의해 행복 무슨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은 행복에 관한, 이 사람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윤리학과인가 교수인가 그러는데 그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행복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아마도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와 오늘날의 사회를 비교해 볼 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제가 여기서 표현하지를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 고대에 자동차도 없고 전화도 없고 전기도 없고 끼케야 물이랑 목욕탕 정도 있던 그런 시대에 그것을 귀족들이 호사라고 하면서 거기서 목욕하는 걸로 낙을 삼았던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 맨발로 다니고 신발도 보통 사람들을 잘 신지 못하고 돈이 웬만큼 많아야지 신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생활에 별로 불편한 것이 없어 보이는 물질이 포화되어져 있고 또 축적되어진 그러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장에 있는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으시죠? 지난 1년 동안 안 입은 옷이 더 많을까요? 입으신 옷이 더 많으실까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안 입은 옷이 더 많은 채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물질의 풍요와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일찍 죽었다 그랬죠.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당시의 평균 수명이 23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돌연사가 많았고 또 그만큼 많은 전쟁에서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의료시술이 너무나 발달되어져서 죽기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만 하면 의료시설에서 요양병원에서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살려놓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풍요, 사회적인 환경, 또 의료의 환경,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외부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환경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고 풍성해졌는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인들, 로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현대인들은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행복한 삶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갈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인기 없는 신학과의 그 조그만 과목에 그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명하고 전도 유망한 그 학생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앞다투어 강의를 들으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한 것 한 가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물질이 많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적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행복할 것이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고대 그 지역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탐구했던 그 사람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수많은 물질과 또 많은 풍요들을 누리고 있지만 감사치 못하고 여전히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못해, 내가 더 많은 돈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아마도 행복해질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물질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으면 그러면 요즘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찾고 나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만큼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지옥 같은 불행을 경험하며 사는 불행한 인생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또한 물질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나며 살아갑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저는 오늘 이 성경의 행복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잘 받으셔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행복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참된 행복이 뭐냐? 참된 아사르가 무엇이냐? 성경의 대답은 너희가 아사르의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아사르의 행복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너희들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사르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다음에 세 가지 뜻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사르의 행복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킬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네. 아사르의 행복은 무엇이냐? 너희들 행복을 찾고 있느냐?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행복이냐? 무엇이 참된 기쁨이냐? 무엇이 참된 축복의 삶이냐?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 자신이 행복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 안에 모셔드린 하나님과 내가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라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면 여러분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안에 우리 집이 그동안 전세 살았고 월세 살았는데 여러분 집이 자가주택을 살면은 행복하실 것 같나요? 아유, 목사님 자가주택은 자가주택인데 우리는 빚이 많아요. 빚 다 갚으면 행복할 것 같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아지면 자녀가 요즘 변변한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좀 좋은 직장, 유명한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가서 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나요?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들은 우리를 잠시 잠깐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잠시 잠깐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 인생에서 제일 기뻤던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스턴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때라고 수요일 날 이렇게 교제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걸 받았어요. 야, 내가 이제 유학을 가는구나. 아, 저 유명한 대학에 가서 내가 이제 드디어 신학 공부를 하는구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하고 있는 사람 2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아, 내가 이제 드디어 3번째 사람이 되는구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날아갈 것 같았어요. 며칠 갔을 것 같아요? 이틀을 못 갔어요. 그다음에 그냥 내가 가는가 보다.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준비하지? 정신없이 가가지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심하게 공부를 시키는지. 힘들게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잘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내 인생에 참 행복을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만 계시지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나도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것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시아르의 행복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행복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에 가득 차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주일 내내 사시다가 매년 다가오는 절기이니까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준비되지 않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행복은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꼭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세요. 꼭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왜요?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언제가 제일 행복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면은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진철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준비하고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때 5원짜리, 10원짜리 뭐 이럴 때가 있었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광약을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서 반짝반짝한 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참 기뻤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돈을 많이 용돈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지만은 돈이 생기고 헌금할 때가 있어서 1,000원짜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지폐를 하게 되어질 때 저는 그때 가르쳤던 목사님이 옛날에 권사님은 신앙인들은 그 돈을 구겨져 있으면 장사하다가 구겨져 있으면은 그거 주머니에서 꺼내서 토요일날 밤 되면은 다리미로 열심히 달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정성으로 올려드린다 이런 마음을 설교를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 바지도 잘 못 다리는데 그 헌금을 다려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행복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느냐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좀 바꾸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잘하신 분들은 계속 더 잘하시고 못하셨던 분,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흡족하게 기뻐서 받으실 만한 정성의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이생략 마지막 세 번째, 아시아르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생애 속에 기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 기여하는 것이다. 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자체에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데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드리는 데, 돕는 데에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이 성경이 정해놓은 이 원리 안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그 찾아놓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250만 원 받으면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죠? 몇 달 갈까요? 2달째부터 내가 의뢰에 250만 원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실 거란 말이죠. 언제 또 300만 원 오르나 이거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두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에 우리의 인생이 초점이 맞추어질 때에 행복은 거기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benedic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배 드릴 때 맨 끝에 축도하죠. 축도가 영어로 benediction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benediction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어원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 혹은 누군가를 선대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축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고 잘 되기를 비는 것이죠. 이 축도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베네디세레라고 하는 이 말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축복은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선대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 때에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인생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복은 이웃을 축복할 때에, 행복은 이웃을 선대할 때에, 행복은 이웃에게 무언가를 나눌 때에,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낙타가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려운 정도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표현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많이 갖고 내 것만 갖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참 행복이 경험되어질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물질, 이것이 사람들과 함께 나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다. 참된 행복은 사람들과 나누는 데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또 이웃을 향해서 온전히 드리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